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코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아니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엘리야 이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율법이 있고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특권.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아전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까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그런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갈 몸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예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죠. 예, 그 두 자녀를 이렇게 리브가가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사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참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사는 택하지 않았다. 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고 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부자선지자 2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에서를 이렇게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실무교훈 84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멸망당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의롭고 공의로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막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 그릇은 다 우리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우리가 다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다 그릇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회계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쓰세요. 그렇게 또 쓰임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쓰임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쓰임을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쓰임 받음과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신 것은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죠. 혹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돼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많죠. 근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어요. 자, 노아 때 남은 자는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8가족이었어요. 노아의 8가족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 방주에 들어감으로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노아 방주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러므로 남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남은 자가 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합과 그 친척들 남은 자였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라합과 그 친척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라합과 그 친척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뭘 달았습니까? 창문에? 네, 붉은 줄을 달았어요. 창문에. 그 붉은 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그러면 네 집을 우리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했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이 뭘 표상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표상해요. 우리 마음의 창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요.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7,000명. 근데 엘리야와 그 7,000명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엘리야와 그 7,000명만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알이 누구를 표상합니까? 사탄을 표상해요. 사탄을. 누가 남은 자인가?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과 또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남은 자, 그걸 우리는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4만 4천은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아주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데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막 그렇게 할 때 신성이 번쩍였고 그 신성이 번쩍이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시대소망 163페이지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어요. 거의가 다 밖으로 도망갔는데 성전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구였는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는 의사가 없었어요. 누가 진단을 내리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제 보이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 보였습니다. 가서. 그리고 낫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자기 길로 갔어요. 아마 뭐 친구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는 나았어 라고 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아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뭐 돈의 유혹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환경의 유혹도 있을 거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안에 남아있는 그가 남은 자예요. 로마서 9장 11장 5절인가요? 11장 5절에 보면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떨어진 자도 있어요. 자, 사울 왕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지 아십니까? 언제예요? 무당을 찾아갔을 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을 때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증언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을 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왕 더 하고 싶어서. 그때 사울은 이성을 잃었죠. 다윗을 쫓아다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로 그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발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서죠. 왜 그렇습니까? 발락 왕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갔는가? 재물 때문에, 재물. 재물을 탐하다가 발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초대 교인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이제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데마, 성경에서 나오는데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데마가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도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자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정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지금 계속 하나님은 뭘 남겨두냐면 씨를 남겨두셨어요. 씨를. 그리고 그 씨가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씨를 남겨두고 그 씨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후에는 반드시 무슨 소식이 있냐면 다시 구원받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30절하고 32절까지 보면 30절하고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해도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했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그 선한 일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자기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33절 말씀이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 부딪히는 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거치는 반석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처럼 거치는 반석처럼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언을 연구하지 못했는데 애언을 잘못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되어서 막 자기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어떤 것을 다 행하실 거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보인 거예요. 애언을
구약 성경을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다고 했던 이사야 53장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대답을 못한대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니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애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생애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예언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거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보다 그 공자나 석가모니는 더 좋으시잖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때요?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데 거기에 아주 찬란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넘어졌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연구합니다. 말씀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이제 불같은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사도 바울이 불같은 열심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막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거절하니까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마서 9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저는 로마서 9장에서 봤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
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야곱과 에서 중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시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러나 교회 다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도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를 내가 받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두 어떤 부류를 보면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오늘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로마서 9장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고 하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알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또 엘리야 시대 또 남은 자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